유마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1 서품 1 법회 2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얻을 것 없는 무생법인을 이루었고 물러나지 않는 법 바퀴를 인연 따라 잘 굴렸고 모두 모양 없는 묘한 법의 도장을 얻었다. 얻을 수 없는 무생법인을 이루었다. 우리가 사실 도다, 깨달음이다, 실상이다 이러면은 그걸 이제 버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는 버릇 때문에 도라는 말을 들으면 이 도라는 이거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이 깨달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 깨달음에 해당하는 어떤 게 있을 것이다. 이건 우리가 지금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이 컵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 컵에 해당하는 이 사물 또는 이 컵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하나로 하고 살아왔어요. 그걸 둘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겁니다. 아마 이 컵이라는 이 말이 컵은 아니야. 이 사물인 컵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름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은 부모든 할아버지든 지어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이거일 수는 없잖아.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통 세간에서는 상징이라고 그래. 상징. 언어는 전부 상징입니다. 사과라고 하는 이 이름과 사과라고 하는 이 글자가 사과일 수는 없잖아. 그 글자를 우리가 먹고 사과 맛을 느낄 수는 없지. 먹을 수도 없지만은. 근데 워낙 우리가 오랫동안 태어나서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언어 글자를 그런 식으로 배우고 훈련해 왔기 때문에 깨달음, 그러면 이 깨달음에 해당하는 어떤 게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도, 그러면 도라고 하는 어떤 게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게 우리의 오래된 버릇이거든요. 그걸 습관이라고 그럽니다. 습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에서 벗어나는 거, 이름에서 벗어나는 거. 근데 이 말, 이름이라고 하는 건 전부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컵인지 하늘인지 땅인지 이걸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배우고 익혀서 딱 그냥 습관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컵이다 그러면 이런 건 줄 아는 거고 이것의 이름이다를 아는 거거든. 물론 다 알미예요. 암 이런 게. 그래서 불교에서도 깨달음을 얘기할 때 알무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알미라고 하고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기준과 틀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보고 생각을 하고 시비를 하고 판단을 하는지를 자기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그냥 습관적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습관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알고 하는 건 습관이 아니죠. 그런 알미 아무런 필요 없이 이미 굳어진, 마음으로도 굳어지고 몸으로도 굳어진 그걸 습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이 깨달음이 실상이니 이런 말을 들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지 않는지 자기는 모르지. 근데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똑같아요. 제가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뭐지? 왜 저거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겁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이 듣는 분들이 뭘 찾으라고 자기 스스로 뭘 탐구하고 연구해서 어떤 걸 찾으라고 이겁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기 때문에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기 때문에 이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 이렇게 보여드려요. 이거라고. 물론 이겁니다 할 때는 손가락이 부처다 이 말은 아니에요.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거지. 이걸 손가락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걸 손가락으로 생각하고 있고 손가락으로 알고 있는 것도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겁니다 그럴 때는 이런 말로 해보면 우리가 이걸 손가락이라고 배우고 익히기 전의 일이야.
물론 배운 뒤에도 뭐 변함은 없죠. 이걸 손가락이라고 배우고 손가락이라고 부르고 손가락이라고 안다고 해서 여기에 지금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도나 깨달음이나 마음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지 않는 거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기 전이나 배운 뒤에도 그냥 이겁니다 이럴 때는 여기에 다 드러나 있어요. 이 모습에. 근데 배우면은 자기도 모르게 배운 걸 쫓아가 버려요. 저건 손가락 또는 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도가 어떤 걸까 하고 자기 생각을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겁니다 그럴 때는 이걸 가르쳐 드리고 이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제가 찾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금 보여드리고 이걸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도니 깨달음이니 부처니 그러면은 이 도가 어떤 거고 부처가 어떤 거고 깨달음이 어떤 건지를 자기 스스로 찾아서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알 게 아무것도 없어. 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알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달리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얻을 법이 없다는 말이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법이 있어서 그 법을 내가 아직 모르니까 이거를 내가 찾아봐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얻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우주가 생겨날 때부터 이 우주라고 하는 건 뭐 모습도 있고 소리도 있고 색깔도 있고 뭐 빛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뭐 온갖 것이 다 있잖아요. 이 티끌 하나 생겨날 때부터 그 티끌에 그냥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 이 깨달음, 도 실상이라고 하는 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깨달음을 찾겠다. 내가 도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실은 정말로 허망한 생각이었을 뿐이야. 나는 왜 태어났지? 어떻게 살아야지? 죽어서 어디로 가지? 이 생각이 정말 허망한 생각이에요. 이 우주는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냥 온갖 모습으로 소리로 티끌로 산으로 강으로 하늘로 비로 바람으로 구름으로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던 이 진실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실현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보이고 있다니까요. 근데 자기 스스로만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죽어서 뭐 다시 뭐 다음 생에 태어나는 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기 혼자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뭐 대단한 뭐 고민인 것처럼 인생에 무슨 획기적인 무슨 일인 것처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있다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애타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뭐가 이렇게 지금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느냐. 자기 눈앞에서 지금 보이는 모습 하나하나가 들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다 보여주고 있고 다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사라지는 공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같은 얘기지만 이 자기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겸손해지는 공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거를 이렇게 고민하고 의문을 가져서 그 고민과 의문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세우고 나를 가지고 그 답을 찾고 해결책을 얻어야 되거든. 근데 거꾸로야. 내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얻으려고 하는 거를 이 티끌 또는 모습, 내가 쓸데없다라고 여기는 이 소리 하나하나가 다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으니까 나를 내세울 필요도 없고 내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 내가 답을 찾아야 될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야. 내가 이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내는 어떤 이 삶의 성과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성과가 있다 그러면 이미 이 우주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이 그 성과를 다 실현하고 있어. 그냥 티끌 하나가 실현하고 있고 이 밝은 이 모습과 이 어두운 밤의 모습이 다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어떤 일이 그걸 다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내세워야 될 일이 없는 거지.
저절로 겸손해져요.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그게 얻을 법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얻을 법이 없으니까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없지.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이제 무생법인이다, 뭐 이 무생법인, 이 무생은 생겨남 없다 이 말이에요. 생겨남 없는. 이 생겨남이 없으면 뭐 사라지는 일도 없죠. 물론 모습은 생기고 사라지고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배웠잖아. 뭐가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면 그걸 우리가 없어졌다고 지금까지 배웠잖아. 사실 그것도 배우지 않으면은 뭘 생겼다, 생긴 게 사라졌다, 아마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분별을 하는 눈이 있으니까 어떤 게 있다 그러면 있다고 그러고 뭐 없어졌다 그러면 없어졌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별하는 눈도 있거든 우리는. 그러니까 해가 떴다 졌다 이렇게 분별하는 눈이 있어요. 그런 분별하는 눈도 있으니까 당연히 뭐 생기고 사라진다 뭐 이렇게 뭐 그런 분별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 마음에서는 어떤 것도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어요. 뭐가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뭐 자기 마음에서는 없어. 그래서 이제 무생법인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에서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에 생기고 사라지지 않는 이 진실이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생기고 사라지지 않는 어떤 진실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 이 변화하는 모습 그대로 그냥 이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이 일이 그 모습에서 이렇게 실현되고 있고 드러나 있음이 그냥 확인이 되고 공감이 된다니까요.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불이중도입니다. 색즉 시공이고 공즉 시색이에요. 색을 버릴 것도 없고 색을 버리고 공을 취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공을 무시하고 이 색이라고 하고 우리가 분별되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것만 전부라고 하지도 못하고 이 색과 공이라고 하는 게 둘로 나뉘어져 본 적도 없어.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시계라고만 하면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계라고 하는 이 모습에 이 시계가 아니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분별되지 않는다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공이라고도 뭐 얘기하기도 하는 이 시계라고 하는 이 모습에 이 모습 없는 이 공이 이렇게 전부 그냥 이렇게 실현돼 있어. 그러니까 그 눈을 갖추는 거예요. 이 분별의 눈은 우리가 뭐 다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이미 다 잘하고 있으니까 세간에서는 이 분별의 눈만 필요합니다. 세간의 공부는 뭐 철학이든 인문학이든 역사든 뭐 사회든 정치든 경제든 분별하는 눈만 필요해요. 세간은. 그럼 마음 공부는 뭐냐? 분별되지 않는 이 눈, 그걸 마음의 눈이라고도 해요. 이 분별되지 않는 이 눈을 자기 스스로가 한번 확인하고 실감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분별되지 않는 눈이 우리한테 없는 거냐? 누구나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 스스로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실감을 못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고 실감하는 걸 우리가 견성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성 또는 이 깨달음이다 도다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찾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날 때부터 이미 갖추고 있고 단 한순간도 그걸 쓰지 않고 살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쓰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에 한번 이렇게 거기에 한번 통해 보면 이제 비로소 이제 그 측면에서는 완성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측면에서는. 어떤 측면이냐. 이 색이라고 하는 게 그냥 색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 색이라고 하는 이 모습에 내가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었던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었구나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는 완성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떠나서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시계라는 이 모습, 특정한 모습인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모습이면서 모습이 아니고 모습 아니면서 모습이고 색이면서 공이고 공이면서 색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러다 뭐 깨달음이다 중생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할 수가 없다니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공부 때문에 방편으로는 뭐 중생 부처를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중생이 중생이기만 하는 중생이 있느냐? 그런 중생은 없습니다. 그럼 부처가 부처이기만 한 부처가 있느냐? 그런 부처도 없어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이미 따로 있게 돼, 두 세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 그 두 세계로 나눠서 분별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 왜? 평생 그 분별하는데 익숙해져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정신세계라고 하고, 우리 이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건, 우리 생각 속에서는 어느 때 가야 되느냐? 죽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전부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죽어서 가는 세계야, 뭐 천국 이런 데는. 처음부터 이걸 가르친 사람들이 천국 극락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오해하고 곡해를 해버리는 거지. 처음 가르칠 때 극락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 가르쳤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자기 생각으로 들으니까 생각은 분별이에요, 분별. 분별은 둘로 나누는 게 편해.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이렇게 나누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한쪽에 속해야 우리는 편함을 느껴요, 분별할 때는. 물론 이제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어느 한쪽에 속해 있는 게 엄청 불편하고 자기를 이렇게 구속하고 있다는 걸 이제 느끼실 겁니다. 근데 평생을 어느 한쪽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쪽에 속해 있는 거를 좋아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게 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왔거든.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익숙해져서 자기 스스로가 못 넣는 거예요. 그걸 집착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집착이라고 그럽니다. 익숙해져서 자기 스스로가 못 넣는 거야. 다른 이유 없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는데 안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못 넣는 거지. 어떤 이유를 붙이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분별로밖에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그건 전부 사실은 망상이에요, 망상.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자기가 뭘 보고 뭘 듣고 무슨 생각을 하든지 거기에 전부 이루어져 있는 거지. 그게 뭐 극락이 됐든 천국이 됐든 깨달음이 됐든 도가 됐든 실상이 됐든 거기에 이루어져 있는 거지.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 생각하니까. 생각은 전부 배우고 익혀서 하는 생각이에요. 어디에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전부. 어디 들어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여기는 거지. 진짜는 그냥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진짜는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진실이라고 그러지. 실상이라고 그러고. 실상이 이거고 진실이 이거다. 그러면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고 다른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모든 생각이 정멸한다고 그러잖아. 일시에 모든 이 중생을 멸도시켜서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 이런 얘기, 금강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모든 생각이 정멸하는 겁니다. 그걸 열반이라고 그러잖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한 물건도 없는데 여기서 무슨 생각이 있겠냐고. 이거를 우리가 이 무생법인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이제 무생법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얻을 것 없는 무생법인을 이루었고. 그러니까 이 무생법인은 그러니까 이루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이 세상, 이 우주가 원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이 자기 삶을 만들어 나가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는 뭐 불교에서 나온 말은 아닌데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가르침이 좀 새롭게 들리실 겁니다. 뭘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을 어떻게 해가지고 목표를 이루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게 이 본래 자리야, 본래 자리.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이 겸손해지고 나라고 하는 게 내세울 게 없어집니다. 이루면은 반드시 그 이룬 성과에는 내가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뭐 조금도 바꿀 수도 없고 손댈 수도 없고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 내 생각이라고 하고 내 느낌이라고 하고 내 감정이라고 하는 이거조차도 내가 어떻게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야. 손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이 생각, 느낌, 감정 그대로가 그냥 이 진실을 다 드러내고 있고 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데 손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손을 댄다는 거는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이냐 그런 생각이냐 이 생각이 도움이 되는 생각이냐 뭐 손해가 되는 생각이냐 이 생각이 밝은 생각이냐 우울한 생각이냐 자꾸 이렇게 손을 대요. 이 손을 댄다는 건 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세상이나 사회가 지금 이런 상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분별로 보는 거예요. 그럼 분별을 벗어나서 보는 눈은 뭐냐? 이 생각이든 저 생각이든 그냥 이 생각 그대로가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실상을 다 드러내고 있음이 그냥 저절로 확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 느낌, 감정에 손 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라져버려. 시비를 걸질 않아. 이 세상이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워낙 오랫동안 내가 무엇을 여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자꾸 자기를 내세우는 데만, 자기를 드러내는 데만 익숙해져 있어요. 물러나지 않는 법 바퀴를 인연 따라 잘 굴렸고 모두 모양 없는 묘한 법의 도장을 얻었다. 물러나지 않는, 이게 이제 물러나지 않는 이 말을 이 한자로 하면 불태잖아요. 불태. 물러나는 걸 후퇴라고 그러잖아요. 후는 뒤후자니까 뒤로 물러났다 이런 말이고, 그래서 이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불태라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그런 개념이 나오죠. 불태전의 주의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 얘기를 불교에서 쓰는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물러난다 그러면 어디로 물러나는 거죠? 분별망상으로 물러나는 겁니다. 이 출가하신 분들이 다시 이 출가를 하셨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는 거를 속태라고 그러거든. 어디로 물러났다고? 세속으로 물러났다 이 말이거든. 그게 속태예요. 근데 이 세속과 세속을 벗어난 걸 출세관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출가라는 말도 하죠. 우리가 이 출세관과 이 세속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차이가 뭐겠습니까? 세속은 분별하는 세상입니다. 분별로 이루어진 세상. 분별로 이루어진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인과로 되어 있어요. 인과로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생각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출세관은 그런 인과 생각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출세관이 어떤 거냐? 여기서 말하는 무생법인이에요. 정멸. 출세관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가 없어. 그냥 모든 생각이 정멸해버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걸 이제 출세관이라고 그러죠. 세관을 벗어났다 이 말이니까.
우리 이 생각 또는 이 분별망상을 벗어났다. 반야심경으로 이 얘기를 하자. 그럼 원리전도몽상이에요. 원리전도몽상. 뒤집어진 허망한 꿈 같은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출세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물러난다는 말은 분별망상한다 이 말이고, 물러나지 않는다 그 말은 분별망상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불태전의 지위, 이 불교에서 이 공부에서 불태전의 지위라고 하는 게 경전에도 이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자기가 공부를 해서 경험을 해보면 돼. 우리가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이걸 체험하기 전에는 무엇을 해도 분별망상밖에 못하니까 그냥 세속이야, 세속. 아무리 수행을 하고 경전을 읽고 무슨 짓을 한다 하더라도. 한 발자국도 이 출세관으로 디뎌 본 적이 없는 거지. 비로소 출세관에 한 발 딱 내딛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견성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거를 견성이라고 그래. 자기도 모르게 이 분별망상만 하고 살다가 분별망상이 한번 뚝 부러진 거야.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 통해보면 그런 느낌이 들거든. 정말 이런 일이 있는 거구나. 말로만 들었고, 이런 거였는데, 이런 일이 진짜 있구나. 그걸 한번 딱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 하나 있다고 그래, 누군가가. 근데 자기는 한 번도 바다를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섬을 본 적이 없어. 그럴 때는 긴가민가 하지. 있다고 하니까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왜 내 눈에는 안 보일까? 이랬던 거지. 근데 어느 날 문득 가다 보니까 섬이 하나 진짜 있는 거야. 그런 느낌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말 있긴 있구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이게 있긴 있구나, 정말로. 이건 우리 생각으로 어찌할 수도 없고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목표나 결과물도 아닌 이런 게 있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기에 체험을 해야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걸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경험을 해요. 이게 한번 확인은 됐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이날 이때까지 분별망상만 해왔더니 버릇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또 자기 생각을 쫓아서 이리저리 옳으니 그러니 하면서 지내기도 하고 자기 생각에 속는지도 모르고 속기도 하고. 근데 이제 좋은 건 뭐냐면 그냥 그러다가도 그냥 문득 그냥 이 자기가 처음 체험했던 이 아무 일 없는 이게 이렇게 또 확인이 되고 공감이 된단 말이야.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 당연히 마음은 이런 분별망상으로부터 좀 완전히 벗어나서 그냥 이 법 하나만 이렇게 옳았다고 분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느 사람이라고 둘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천당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 마음은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마음은 자꾸 이 공부 쪽으로, 안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 그걸 제가 어떻게 못하지만. 여기 체험해놓고 보면은 마음이 자꾸 이 공부 쪽으로 기울지 않겠습니까? 분별망상하는 게 뭐가 좋겠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대종고 스님은 익숙해진 걸로부터 낯설어지고 낯선 걸로부터 익숙해진다. 익숙한 건 평생 분별망상만 했으니까 그걸로부터 점차 이제 낯설어지고 이 낯선 거는 이제 막 이게 정말 저런 게 있긴 있었구나. 이제 이게 낯설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점차 이제 익숙해지는 이제 그런 시간인데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겪는 여러 가지 수도 없이 겪죠.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3, 4년 하는 것도 아니니까 겪어요. 겪는데 근데 마음은 늘 그냥 이제 더 생각이나 자기 어떤 이 주장이나 시비나 이런 거에 쫓아가지 않고 그냥 오롯이 그냥 이 법 하나만 이렇게
분명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심정, 이런 뜻이 저절로 생겨나죠. 그래서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라지라고 하는 분별망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분별망상은 안 사라져. 그거는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은 안 사라진다니까. 내가 이 법 하나만 오롯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법이 사라져. 참 희한하게도 그래, 희한하게. 그때쯤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래서 불태전이라는 말을 하는 거구나. 왜 불태전이냐? 물러날 곳이 없어. 이전에는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분별망상을 벗어난 이 깨달은 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으니까 물러날 곳이 있었잖아요. 두 세계가 있어야 물러날 곳이 있는 거지. 중생의 세계, 부처의 세계가 있으면은 우리가 부처의 세계에 있다가 중생의 세계로 물러나고 중생의 세계에 있다가 그냥 발심해가지고 출세관으로 가고 뭐 이런 게 있지. 이게 두 세계가 없는데 어떻게 물러날 곳이 있냐고. 그냥 중생의 세계 그대로가 그냥 부처의 세계인데. 물러날 곳이 없어. 이 오롯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법이 사라져버리니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 이거를 이 구절이 어느 경전에 나옵니까? 상구불이 화화중생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상구불이 화화중생이에요. 이 선사들은 이 말을 어떻게 쓰냐? 이 외로운 이 산 꼭대기에 있으면서도 이 바다 밑바닥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쓰거든. 전통적으로 산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이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향상. 향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향상의 길 이럴 때. 향상의 반대말은 향하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밑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중생의 세계지. 외로운 산 꼭대기에 있으면서도 바다 밑바닥을 걸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상구불이 화화중생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중생의 세계에 살지만 중생에 오염되지 않는다. 이게 전부 두 세계가 없다는 표현이에요. 두 세계가 없다. 있다가 그러면은 분별의 세계밖에 없지. 근데 분별의 세계밖에 없는데 분별의 세계 그대로가 그냥 이 진실이고 도고 마음이고 실상이고 그냥 물러날 곳이 없잖아. 어디로 물러나 이제? 그게 불태전의 지혜입니다.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그러면은 이 말이 됐잖아요. 물러나지 않는 법학교를 인연 따라 잘 굴렸다. 이 세상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 세상이 지금 법학교를 그냥 인연 따라서 굴리고 있어요. 뭐 의도 뜻 없습니다. 뭐 의도 뜻이 있어도 괜찮아. 사람은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걸 의도라고 하고 뜻이라고 하거든. 그냥 그런 의도와 뜻이 있든 없든 그냥 물은, 구름은, 하늘은, 땅은 의도와 뜻이 없어. 의도와 뜻이 없지만 물은 뭐 흘러서 바다에 도착하고 흐르면서 온갖 나무나 동물한테 온갖 이익을 다 주잖아요. 뭐 내가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물이 흘러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도와 뜻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만 그걸 자기 의도다, 자기 뜻이다 그러는 거지. 그 의도, 뜻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게 아니거든, 실은. 그걸 여기에서는 인연 따라라고 하잖아요. 인연 따라. 우리가 의도를 내고 뜻을 낼 때는 인연 따라라는 표현을 안 써요. 자기는 그런 표현을 안 써요. 이건 내 뜻이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거를 이제 보통 철학적으로는 또는 불교를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실체가 있다, 자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의도 뜻이 따로 있는 것처럼 내 거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중생의 병이에요. 모든 거는 인연 따라. 인연 따라라는 무슨 말이야? 뿌리가 없다는 말이야. 뿌리가. 인연이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 아니고
분별을 해낼래야 해낼 뿌리가 없다는 말이야. 이게 이 세상의 실상, 이 우주의 실상을 표현한 말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 이 말이. 불교 교리에서는 만법에 자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뭔가를 꼭 집어서 뭐라고 할 게 없다는 거야. 모두 모양 없는 묘한 법에 도장을 얻었다. 모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컵이라고 하든 하늘이라고 하든 땅이라고 하든 삶이라고 하든 죽음이라고 하든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어리석음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중생이라고 하든 병이라고 하든 늙음이라고 하든 모두 이 법의 도장을 얻었다. 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이다. 그래서 다른 일 없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보고 뭘 생각한다 하더라도 다른 일이 없어요. 그냥 이 일이지. 이거밖에 없어요. 이런 가르침이 지금 이 유마경에 있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모두 이 법의 도장을 얻었다. 상하의 여러 근기를 가진 중생들을 잘 알았고 모든 무리들이 조복하지 못하는 것을 잘 조복하고 제어하여 두려움이 없어졌고 다음 없는 복덕과 지혜 양식을 이미 쌓았다. 사실 뭐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지금 표현하고 있을 뿐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는 뭐 다 똑같은 얘기야 하고 뭐 이 말을 다 밀어놓는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삶이 그런 겁니다. 우리 삶이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소리만 듣고 경험하고 살질 않아요.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모습, 새로운 소리, 새로운 느낌. 이 몸도 그렇잖아. 이 몸도 날마다 똑같습니까? 어떤 때는 뭐 피곤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의식이 안 될 만큼 건강하기도 하고, 이 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다 달라. 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전에 분별망상 속에서 안 살아왔으면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가 이날 이때까지 평생을 분별망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나 어떤 경험은 내 삶에 영향을 안 미쳐. 별로 신경이 안 쓰여. 근데 어떤 경험은 그냥 곧장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떤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불안이 생길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옳은가 그른가 하고 갈등 그걸 번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가르침의 말을 이 표현이 다를 뿐이지 전부 그냥 이를 얘기하고 있지 이러고 넘기면 안 된다니까. 이 가르침의 말에도 다 관통을 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색즉 시공이라고 가르치든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라고 가르치든 이 두 말을 관통하는 눈이 있어야 돼. 그런 자기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늘 다를 거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담담하고 여해할 수 있는 그게 공부거든. 그래서 이런 면도 있습니다. 얻을 것 없는 무생 법인을 이루었고 물러나지 않는 법학교를 인연 따라 잘 굴렸고 모두 모양 없는 묘한 법의 도장을 얻었다. 이런 측면도 있고 이 상하의 여러 근기를 가진 중생들을 잘 알았고 모든 무리들이 조복하지 못하는 걸 잘 조복하고 제어하여 두려움이 없어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측면 저 측면을 이렇게 이 가르침으로 표현해 놓은 거를 이렇게 밝게 볼 수 있는 어떤 눈? 그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경전을 가지고 공부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거니까. 똑같은 일만 보고 똑같은 일만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이 다음 없는 복덕과 지혜 양식을 이미 쌓았다. 이 전부 이 세계 실상을 이제 표현하는 말인데, 이 상하의 여러 근기를 가진 중생들을 잘 알았다. 당연히 뭐 중생이다. 그럼 이제 분별망상, 뭐 부처가 분별망상하는 겁니다. 예, 부처가 분별망상하기 때문에 제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처가 분별망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걸 부처라고 할 겁니까? 중생이라고 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 표현을 비유 들 때는 자꾸 이렇게 연기로 많이 비유를 들어드려요. 배우들 있잖아요, 배우. 이 어떤 배우가 있어. 이 배우가 악역을 하고 있거나 또는 뭐 왕의 역할을 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왕의 역할도 하고 악역도 하고 신하 역할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왕의 역할을 할 때는 왕의 모습으로 드러나. 근데 왕이지. 근데 진짜는 왕이 아니야. 악역을 하면은 참 이 도둑놈이고 나쁜 모습으로 드러나니까 믿고 원망스럽지. 근데 진짜 도둑놈이거나 강도는 아니야. 제가 뭐 이렇게 비유를 어떤 이 배우, 어떤 역할, 뭐 연극 이런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분별도 마찬가지.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부처로 태어났어요. 부처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분별망상을 하고 있는 거야. 연기자, 배우자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걸 모르고 그걸 하지는 않아. 알죠? 내가 왕 역할을 잘해야 된다, 강도 역할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고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는 줄 모르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여자구나. 나는 남자구나. 나는 이런 성격이구나. 내 삶은 이렇구나. 그걸 사실로 알고 그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연기자다 그러면 우리만큼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최고의 배우들이야. 그러니까 뭐 아이돌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뭐 저기 있잖아. 뭐 영화 배우들 뭐 TV 많이 나오고 영화에 나온다고 부러워하지 마시라고. 우리 연기 못 따라와. 우리는 진짜로 하거든. 가짜로 안 해. 진짜로 하지. 전력을 다해서 해. 그러니까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이걸 진짜로 착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깨달으면 이런 게 보인단 말이야. 그걸 정말 진짜다고 여기는 마음이 큰 사람은 하근기인 거고, 이게 뭔가 삶이 이게 전부라고 하기에는 좀 억울한 것도 있고 전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러면 이제 중근기 정도 되는 거고, 야, 이거 안 되겠어. 내가 공부를 해서 뭔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한번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 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상근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근기라고 하는 게 정해져 가지고 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쭉 그렇게 한 길로만 가는 거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근기였던 사람이 어느 때 어느 경험으로 그냥 곧장 이 상근기보다 더한 근기를 발휘할 수도 있는 거고, 상근기였던 사람들이 그냥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하근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공부하면 뭐해, 뭐 깨닫는다고 밥이 나와, 뭐가 나와, 괴롭기는 마찬가지야, 뭐 인생이. 이러면 하근기 되는 거야, 그냥. 그건 각자 알아서 하세요. 뭐 제가 심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끌어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깨달아서 보면 그런 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중생의 근기, 여러 근기, 상하의 여러 근기를 잘 안다. 모든 무리들이 조복하지 못하는 걸,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고 살 때는, 이 세속을 살 때는, 자기가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제어하고 조복하고 항복시키고 바꾸고 나쁜 걸 좋게 만들고 갈고 닦으려고 하죠. 이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조복된 것 같지만 조복된 게 하나도 없어. 눌러놓고 어디에 이렇게 감춰놓고 다른 걸로 이제 포장. 실 내용은 뭐 불편함인데 옷을 잘 입혀가지고 이게 불편함이 아니라 좋은 걸로 이렇게 포장하는 거는 우리가 잘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조복되고 항복된 게 아니야. 눌러져 있던 것이 어느 날 보면은 그냥 우수수 한꺼번에 다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도 깜짝 놀래.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가 하고 깜짝 놀래. 그 얘기예요. 네, 모든 무리들이 조복하지 못하는 거를 잘 조복, 뭐가 조복하냐? 조복할 게 없어, 이 세상은. 그러니까 조복한다 그러면 그 모습 없는 이 법이 조복을 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라고 하는 것도 그냥 모습이거든. 그냥 조복한다 그러면 이 법은 조복하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왜 조복하지 못하는 게 없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못된 생각을 이 법이 그냥 망치로 두드려 가지고 이 좋은 생각, 선한 생각으로 바꾸기 때문에 조복하지 못하는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못된 생각 그대로가 이 법이기 때문에 그래. 이 세상은 이 법 아닌 게 없어요. 신기하게도, 묘하게도. 이 자기 스스로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될 이유를 얘는 못 느낍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자기 스스로인 여기에 딱 맞았을 때 얘는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움을 느껴요. 분별망상 그대로가 해탈 열반인 이유가 그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찌 해보려고 할 때는 거기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자유롭지를 못해. 근데 이 법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자기 스스로이기 때문에 그럴 때 얘는 가장 자유로운 거야. 정말로 엄마 품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는 이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비유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부모와 자식 뭐 이런 식으로 비유가 나올 수밖에 없어. 당연히 두려움이 없죠. 자기 스스로인데. 우리가 두려움을 이 상대한테 느끼는 거지, 자기 스스로한테 느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 중에서도 두려움을 느낄 때는 그 생각, 느낀 감정을 자기가 대상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상화 시키면은 이게 상대가 돼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참 우리 의식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식 자체를 대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다음 없는 복덕과 지혜의 양식을 이미 쌓았다. 이 다음 없다, 그 헤아릴 수 없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다음에 없다라고 하는 게 한자로는 무진이에요. 무진, 없을 무자에다가 이 달 진자인데, 끝이 없다. 가장자리가 없다. 뭐 무량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한자로는. 그러니까 이 복덕과 지혜가 얼마큼 있느냐, 이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이 없다. 이 끝이 없다. 이거를 뭐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깨달은 사람이 있고 못 깨달은 사람이 있죠. 깨닫기 전에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고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고행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깨닫고 보면은 모든 중생이 또는 이 세상이, 이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무리 중자에다가 이 우리가 날생자인데, 이 생은 뭐 생명 이런 거잖아요. 생명 있는 모든 걸 중생이라고 그러거든. 생명 있는 모든 거. 한자 뜻으로는 그래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통했을 때는 생명 있는 거든 생명 없는 거든 육도 사생할 때 이 생이 그 생이에요. 중생. 이 생명 있는 모든 무리. 근데 여기에 통해 보면 생명 있는 거든 생명 없는 거든 티끌 먼지든 무정물이든 유정물이든 전부 그냥 이 진실을 다 실현하고 있어. 이 진실을 보여주고 있고 이 진실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구나.
여기 통해 보니까 그 전에는 이 중생이 열의 지혜와 공덕을 갖추고 있다는 이게 보이나? 안 보이지? 중생이 중생짓만 하고 다니지 뭐. 중생이 중생짓만 하고 다녀요. 자기가 분별할 때는. 근데 분별에서 벗어나 보니까 모든 중생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이 자기가 애타게 찾고 있던 이 진실을 다 실현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음을 깨닫는 거거든.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 지혜와 복덕 또는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갖추고 있어, 본래. 내가 어찌해서 이 지혜와 공덕을 쌓는 게 아니고 본래 다 갖추고 있어. 본래 갖추고 있는 걸 자기가 확인하는 게 이 공부야. 공부해서 얻을 건 아무것도 없어. 공부해서 뭐 자기가 성장하고 자기가 모르는 걸 알아나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본래 이 헤아릴 수 없는 이 지혜와 이 공덕을 다 갖추고 있음을 자기가 확인하는 거야. 그래야 자기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냥 확 깨져버릴 거 아니야. 훌륭한 용모와 뛰어난 모습이 가장 훌륭하여 세속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장식은 버렸고 이름은 더 높아서 재석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또 이 세계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훌륭한 용모, 뛰어난 모습.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이 색이 있고 저 색이 있는 이 분별의 세계에서는 그게 기준이 되고 그게 전부다 그러면은 어떤 이 미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 미의 기준도 세속에서는 역사적으로 변합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변하고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속법 말하는 거예요. 뭐 형사소송법이니 뭐 민법이니 상법이니 이것도 변하는 겁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요. 이런 이 분별의 세계가 전부다 그러면은 당연히 좀 뭐 이 미의 기준도 이 분별의 세계에 맞춰서 미의 기준이 정해지겠죠. 참 그런 게 어떤 면에서는 좀 희한하긴 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 분별하는 눈이 없냐? 있죠. 근데 이 중심이 이 분별을 벗어난 이 눈에 있잖아요. 그러면 세속에서 우리가 살 때 어떤 미의 기준이나 옳음과 그름의 기준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사라져요. 이게 훨씬 더 큰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은 어떤 틀이 없어요. 분별되지 않는 이 기준이 더 큰 기준이 돼요.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뭐 분별의 눈은 있으니까 뭐 깨끗하고 더럽고 이 사물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알죠. 뭐 깨끗하고 잘 정돈돼 있고 청소가 잘 됐고 못 됐고 이런 걸 모르는 건 아니야. 근데 중심은 이쪽으로 가. 이전에는 이 세속의 중심이 있었는데 중심은 이쪽으로 가요. 그게 이제 마음 공부거든. 여기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진 모든 어떤 이 기준이라고 할 만한 기준이 이쪽으로 갑니다. 세속적으로 어떤 시비 옳고 그름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그거는. 역사적으로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불교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소승불교라고 하는 이 남방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대승불교의 경전을 부정하거든. 왜 부정하냐? 유작이기 때문에. 그건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세존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분이 직접 설한 게 아니에요. 대승의 경전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 400년 이후 500년 이때 대승경전은 처음 만들어지거든. 이분은 한 번도 그러니까 대승경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뭐 이런 경전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남방불교, 이 소승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아암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거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그것도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기준이 있는 거야.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하셨냐?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면은 이 사실이 아닌 만들어진 거냐? 이게 기준이야.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분별밖에 못하는 거야. 그쪽에 기준이 있다는 거는.
근데 정말로 이 마음 공부를 하고 있고 여기 이걸 깨달아서 이게 분명한 입장이다. 그럼 그 기준 안 따집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얘기를 했던 저 시장에서 배추 파는 사람이 얘기했던 엽법하냐 엽법하지 않냐만 보이는 거예요. 누가 했냐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누가 했으면 뭐 할 겁니까? 이 세계 실상을 얘기한 거냐 아니냐 이것만 들어와요. 이게 평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다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야. 불교냐 기독교냐 그건 내가 여기 소속이 돼 있을 때 거기에 애정이 있고 막 이런 그 마음까지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야 들 수 있겠지. 근데 그 기준으로 안 봐요. 진짜 공부가 되면은. 그 기준으로 봐야 될 이유가 없어. 오로지 자기가 처음 해서 이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고 모든 말에서 벗어나고 모든 생각에서 벗어난 그냥 이게 기준이 되는 거야. 이거를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1번으로 보여요. 당연히 사람의 말도 그렇죠. 어떤 사람의 말도 그렇습니다. 지금 분별을 하고 있는지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지가 1번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직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 직업. 제 직업은 딱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 그냥. 아니 분별을 하고 있느냐 분별을 벗어난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이게 1번으로 보이는 거지.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해 저한테는. 그래서 훌륭한 용모와 뛰어난 모습이 가장 훌륭하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어떤 미의, 세속의 미의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화엄경이라고 그러죠.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어떤 반야경 경전하고는 이제 초점이 좀 다른데, 이 화엄이라고 하는 말부터가 이 아름다울 화자에다가 이 장엄할 엄자거든요. 이 세상이 화엄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하나하나의 모습, 소리, 색깔이 그대로 이 부처의 세계라는 거야. 이 부처의 세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 세상의 모습으로 장엄을 해놨다 이 말이거든. 이게 가장 아름답다는 거야. 뛰어난 용모라는 거야. 이게. 이 부처라고 하는 또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드러내는 이 용모가 가장 아름답고 좋은 거다 이 말이거든.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게 화음이거든. 그래서 뛰어난 용모다 이게 이거보다 뛰어나다 이런 말이 아니야. 그냥 온통 다 뛰어나다는 말이야. 부처의 세계다. 그게 뛰어난 이 모습과 훌륭한 용모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속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장식은 버렸고, 이거는 이제 기준이 달라지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기준이. 그렇다고 뭐 집을 뭐 아무렇게, 뭐 도배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뭐 장판도 안 깔고, 뭐 먼지투성해서 산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걸 추구하는 마음을 버렸다는 거지.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옷도 입고, 뭐 그렇게 사는 게 뭐 욕심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추구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 지금보다 더 낫게 어찌 해봐야 되겠다. 가능하면은 좀 이 세속을 살고 있고 우리가 중생의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좀 거기에 맞춰서 뭐 입고 살고 하는 게 좋죠. 이런 말을 하니까 갑자기 어제 누군가 그랬다고 가르쳐 준 게 생각나가지고. 영상이 안 나가야 돼요, 영상이. 제가 입은 거 영상 어느 분이 보고, 저분 옷 좀 어떻게. 그랬다고 그러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뭐 공부하기 전에도 거기에 좀 둔감하게 산 편이고, 거기에 둔감하다 보니까 공부하고도 뭐 좀 둔감합니다. 이건 뭐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뭐 고백할 것도 없어 뭐 그러는데 뭐. 그래도 이제 좀 우리가
굳이 뭐 튀게 살 필요는 없죠. 세속을 중생의 세계에 살면서 겉으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어떤 티를 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검소하다, 뭐 좀 누추하다 이런 티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무난한 게 제일 좋아요. 뭐 깨달아서 중생의 세계를 산다 하더라도 무난한 거 티낼 필요 없습니다. 저보고 개량한복 입으라는 사람도 있고, 모자를 쓰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뭐 유튜브 구독자가 뭐 급격히 늘어날 거라고. 그런 말씀을 뭐 재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티낼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살면 돼요. 똑같이. 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거지. 뭐 외모가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거지. 이름은 드높아서 재석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래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걸로부터 벗어나면 재서가 아니라 부처라고 하는 이름보다도 더 높아집니다. 자유로워지니까. 부처라는 이름에 매이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높아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보다 더 좋은 어떤 게 있어서 높아진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에 매이지 않고 거기에 구속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최고는 자유자재예요. 자유자재. 마음에 걸릴 게 없고 두려움이 없는 거. 그게 최고입니다.